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유치부나 유초등부 학생들도 이 본문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지칭하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표적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설교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피곤한 몸을 돌보시고 싶으셨을 거고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셨으나 자신의 휴식을 침범하는 이 무리를 받아들여 그들을 돌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이적을 통해서 또 따라왔던 큰 무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쉬시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의 관심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식사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깨달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들고 다닐 만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자 싶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신음할 때 우리의 그 신음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일들까지도 살피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을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당시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겐 돈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과 반면에 안드레는 조금 더 희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무리 중에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작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서 먹이려고 하여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였고, 또한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은 분명하였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였던 예수님,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거의 무일푼 상태와 다름없이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돈이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무리들을 먹일 방도가 없다는 것을 빌립은 확실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빌립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많은 양의 떡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에게 재정적인 자원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이 우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몇 푼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자원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것 가지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걸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도 아니요, 자원도 아니요,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나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셔, 이거는 기도해도 들어질 수 없는 기도야,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며 우리 스스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려고 하셔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기 전,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지 4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80살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80살의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이성에 따라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근거를 두시며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예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의 현장에서 가능성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은 자신들에게 얼마의 돈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안드레는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도시락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이 정작 자기들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이성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시선의 가사 중 한 부분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하나님께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두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현장에서 가능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의 근원자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문제의 해결법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